12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의 주의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41편은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시로서 함께 부르는 회중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시입니다. 우리도 이 시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의 배경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인은 죄를 범함으로 질병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수들의 비방이 있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대적자로 변하여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암담함, 슬픈 상황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시인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 즉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람, 돌보는 삶이 복된 삶,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부, 명예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 복음적 삶은 예수님께서 약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주변의 경제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음적 삶,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은 신자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나의 주머니는 약자를 향해 열려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은 사회적 약자,
아프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 시간을 떼어주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것이 복음적 행동을 하는 것인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시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아픈 상태입니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병들어 누워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 대적자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심지어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신뢰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인가 대적자가 되어서 그를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을까요? 맞아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절망이 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죠. 건강의 결핍, 경제적 결핍, 마음과 관계의 결핍들이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전능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은혜고 절망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이죠? 12절, 13절에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는데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후렴구에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의 그 어떠한 소망이 다 사라져도, 육신이 약해지고 가까운 사람이 등지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수근수근 거린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며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도 주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돌보고 사랑하며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